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하고 성장을 했습니다마는 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악한 영의 역사도 함께 준동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마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모든 문제를 잘 이겨낼 수 있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 내에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이 갈등이 생긴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헬라파 과부들이 이 구제 대상에서 자꾸만 제외되는 그런 일이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 일을 전담을 할 수 있는 7명의 일꾼을 새로 뽑고 그리고 12사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은 이 사도들이 그동안 모든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또 구제하는 일 모든 걸 다 사도들이 했었는데 이제는 7명이 새로 세워지는 바람에 이제 이 일을 분담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7명 가운데에 이 한 명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전체로 보면은 7명 가운데 2명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 스데반 그리고 8장에 빌립, 스데반과 빌립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스데반과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제 사역을 위해서 세워진 이 두 분이 보여주는 사역의 내용을 보면은 구제와는 관련된 사역은 찾아볼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방 세계 가운데에 전파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제 사역을 위해서 뽑힌 일꾼들이 구제와는 상관없는, 물론 상관이 있겠습니다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7명이 세워진 그 초점이 구제 사역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 가운데에 어떻게 확산되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그것이 바로 주된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구제 사역이 너무나 중요합니다만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 나갈 때에 이 모든 수반되는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7명 7집사가 아니라 일꾼이죠. 명단이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마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7명의 명단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 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외국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7명의 일꾼을 뽑았는데 우리 온유교회에서 뽑았는데 근데 그 7명의 명단을 보니까 무슨 탐, 존, 스미스 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7명의 일꾼은 모두가 다 대체적으로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사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 헬라파 유대인은 소수에 불과하고 소위 말하는 그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다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다 다수거든요. 그런데 이 헬라파 과부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주도권을 잡고 있던 기존의 이 다수에 속하는 히브리파 유대인 가운데에 일꾼이 뽑혀진 것이 아니라 그 외부 세력에 불과한 뭡니까
주된 세력이 아니라 이 소수에 불과한 이 헬라파 일꾼 가운데에 7명이 뽑혀졌다라는 사실. 마치 표현하자면은 우리나라는 좀 숫자가 다릅니다만은 그 집권 여당이 이 반대파 야당에게 그 통치권을 완전히 넘겨준 것과 똑같은 그런 모양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경제학 그 공부하는 가운데에 가끔씩 듣게 되는 그런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힘센 사람과 힘이 약한 사람 두 사람 앞에 빵 하나가 놓여 있는데 이 빵 하나를 어떻게 공평하게 나눌 수 있을까? 빵 하나를 두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공평하게 나눌 수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어떤 랍비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나누고 한 사람이 선택하도록 해라. 한 사람에게 분배권을 주고 한 사람에게 선택권을 줘라. 한 사람이 나눌 때에 만약에 이것을 내가 많이 먹으려고 7대3으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두 번째 사람이 선택할 때에 당연히 7을 가져가겠죠.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 첫 번째 빵을 나눌 때에 아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손해보지 않으려면 이걸 정확하게 둘로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이 더 많은 걸 가져갈 수 있으니까 참 지혜로운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사람에게 분배권, 두 번째 사람에게 선택권. 자,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가 보여준 모습은 뭡니까? 힘이 약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줬다 그런 얘기죠. 나누는 권한도 주고 선택의 권한도 주고 다 줬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랬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이성과 합리를 주장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문제를 만났을 때에는 이 이성과 합리도 무용지물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바로 이 이성과 합리보다는 바로 성령과 은혜를 주장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성령을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때에 문제는 지극히 작은 것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암초와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 암초를 이길 수 있는 건 뭡니까? 암초보다 더 큰 물결이 은혜의 물결이 덮일 때에 이 배는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암초들 여러 가지 암초들을 만날 수 있죠. 그러나 그 암초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은혜의 물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물결을 앞서야 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 거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보여준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모든 걸 다 준 거예요. 소수파 헬라 유대인들에게 모든 걸 다 줬더니 모든 문제에게 다 은혜스럽게 넘어갔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7명의 일꾼 가운데 스데반의 사역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역 내용은 논쟁이었습니다. 어떤 지혜롭게 보이는 사람들과 논쟁을 벌인 거예요. 여기 9절을 보시면은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는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 이런 회당에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스데반과 논쟁을 했다.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전하고 좀 다르죠. 구약 성경에는 회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회당이 언제부터 생겼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70년 동안 이방 지역에 있으면서 성전도 없이 성전이 중심인데 성전이 없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궁여지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만든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성전이 아니죠. 그 바벨론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든 곳이 바로 회당. 근데 이것이 바벨론 포로 돌아온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성전도 나오고 회당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 성전은 딱 한 군데 예루살렘에만 있습니다만 회당은 전 지역에 퍼져 있어요. 여기도 회당이 있고 저기도 회당이 있고 유대인들 모인 곳에는 다 회당이 있어요. 바로 그런 회당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은 그런 회당이 아니에요. 누가 만든 회당? 저 이방 지역에서 온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만든 회당이다, 그런 얘기죠. 회당은 본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드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은 그런 회당이 아니라 구레네 거기서 살다가 온 유대인들이 만든 회당, 길리기아에서 살다가 이스라엘에 온 그 유대인들이 만든 회당. 우리나라도 그 6.25 사변 끝난 후에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마는 서울에 살게 된 그런 북한 주민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분들 가운데 예를 들자면은 뭐 신의주 출신, 평양 출신, 함흥 출신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세워진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의주 출신이 모여가지고 만든 교회, 함흥 출신이 모여가지고 만든 교회, 뭐 그런 얘기죠. 길리기아 출신, 또 구레네 출신, 알렉산드리아 출신, 이분들이 만든 회당. 이분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헬라어죠. 헬라어,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자, 이들과 논쟁을 나눈 자가 바로 스데반이 당연히 헬라어로 나눴죠. 그러니까 스데반도 당연히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논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논쟁을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헬라파 지역에 살던 이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사람들이 그곳에 나가서 살게 된 이유가 그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에 점령하면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좀 똑똑한 사람들을 노예로 쓰기 위해서 잡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 노예로 쓰려면 좀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가거든요. 그 사람들이 거기 살다가 이제 자유민이 돼가지고 뭐 개인적인 이유가 됐든지 뭐 로마의 그 황제의 어떤 그 칙령에 가지고 됐든지 자유민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온 겁니다. 1세대가 될 수도 있고 2세대가 될 수 있고 나름대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헬라의 문화권 속에서 그 그리스 철학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문화 속에서 살다가 와가지고 얼마나 참 지식인들입니까? 그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했는데 이 스데반을 이기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것도 이 뭐 1대1로 붙은 게 아니에요. 100분 토론을 했는데 1대 100명, 1대 50명 했는데 스데반 한 사람을 이기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스데반, 물론 이 사람도 헬라파 유대인이니까 똑똑하겠죠. 본문에 나옵니다만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 여러분, 우리가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보라, 너희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말씀하셨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 세상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한 영도 이기고 우리는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기는 자, 이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의 2단에서 자꾸 이런 말을 차용해가지고 그게 문제입니다만 우리는 이긴 자가 돼야 돼. 이긴 자. 세상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자기 지식 가지고 마음만 논쟁했다면요, 뭐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절대로 못 이겨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요,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설교할 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놀랬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랬습니까? 아, 저놈이 말이야, 일자무식 어부 출신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하나도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게 지혜롭고 성령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스데반이 보였던 모습과 같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을 때, 여러분, 동일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합리와 이성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거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그 위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얻기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지혜와 성령 충만. 이거 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속에 성령께서 너희를 통하여 말하실 것이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면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이 말씀 오늘 이 스데반을 통하여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스데반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스데반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스데반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도 이런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에워싼 많은 문제들, 스데반을 에워싼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공격을 했습니다마는 스데반이 이겼던 것처럼 우리를 에워싼 수많은 문제들, 이성과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오직 성령과 지혜의 방법으로 이기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기지를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최후의 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거짓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뭐를 시키냐면은 이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욕했다 해라. 거짓 증거하도록 시킨 겁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도 그 아합 왕 때에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다가 못 뺏으니까 거짓 증인들 세워가지고 이 나봇이 율법을 욕하고 왕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했다. 거짓 증인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해가지고 포도원을 뺏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을 말로 못 이기니까 아주 그냥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사람들 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 그 거짓 증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이 죄도 없이 무고한 죄로 붙잡히게 된 것이죠. 공의 앞에 서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승리의 최후의 승리는 결국 스데반에게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이런 질서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진리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 그러나 최후의 승리를 얻는 것은 바로 교회임을 잊지 말아라.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죠. 고기에 붙잡힌 스데반의 모습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논리로 이겼습니다마는 그래 끝난 게 아니죠. 이번에 저 새벽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새로 임명된 분의 그 발언이 아주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뭘 얘기를 했었냐면은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그리고 창조론 진화론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적합하다라고 그렇게 아주 반대의 공격을 아주 심하게 당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임명이 됐죠. 차별금지법의 핵심은요 결국 동성애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차별금지법, 차별을 금지하자. 그 참 명분은 얼마나 좋습니다만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독소 조항이 바로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가 이게 허락이 되면요 동성애 그 자체만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반되는 수많은 성경과는 거스리는 그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보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저 유럽도 그렇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창조론 진화론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분이 뭐를 얘기를 했었냐면은,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육받을 가치가 없다. 그래서 진화론을 가르치려면은 창조론도 같이 가르쳐야 된다. 저는 이분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빅뱅으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런 빅뱅 이론, 그리고 바위 같은 그런 무기 물질에서 뭐 번개가 쳐가지고 가스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지구상의 모든 인간을 포함해서 생물로 진화됐다. 이거는 실험으로 증명된 적도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적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마치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마냥 가르치는 이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신앙. 신념이고, 이건 신앙이 믿음이고, 똑같은 창조론, 똑같은 진화론. 그 진화론을 빼든지, 아니면 진화론은 가설에 불과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진화론과 창조론 같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선택은 개인에게 맡기든지, 이렇게 해야 공정한 건데, 세상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은 공직자에 세우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공직에 이 종교를 가져오면 안 된다. 근데 그렇게 주장했던 분이 누구냐면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분이 목회자 아들이에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했던 분입니다. 전도사 출신이에요. 그랬던 분이 그런 얘기를, 여러분 기독교인이 왜 공직에 서면 안 됩니까? 이게 어떻게 말입니까 도대체. 2017년도에도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 후보로 나왔던 분이 결국은 자진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만, 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가 창세기 1장 1절 이거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 믿는다는 것 때문에 결국은 떠밀려 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렇게 배척받고 박해하면요, 그 나라는 위기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문제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명, 기도에 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진화론은 신앙입니다. 그 허황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완전 신화예요. 신화. 그 허황된 그것이 마치 과학인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의 이 스데반이 공회에 붙잡힌 바로 그런 모습이죠.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포위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그렇게 뭐 딸리냐? 그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 그 천동설이잖아요. 그렇게 믿어왔던 이 천동설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코페르니쿠스, 그리고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 사람이요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들입니다. 과학자면서 기독교인들입니다. 과학적인 업적, 여러분이 만유인력을 발견한 이 뉴턴,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왜 창조론을 믿는 기독교인이 과학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왜 공직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데반과 같은 모습이라는 사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긴다고요?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래서 지금의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계속해서 사역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는 사실. 세상의 논리와 사상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거짓과 교만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바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던 그 뱀의 목소리가 지금 진화론, 동성애, 이 세상의 가치관 이데올로기 속에 가득 들어있다는 사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논리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십자가와 사랑으로 이기게 된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 이 논리로 스데반이 이겼습니다만 그 죽거든요. 7장에 가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그 죽음 때문에 결국은 승리하게 됐다는 사실. 우리 기독교의 최후의 무기는 논리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있다라는 사실.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 그 십자가 부활 밑에 논리가 있습니다만 논리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앞세울 때에 그때 비로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전도할 때에 말싸움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전도하다가 논쟁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논쟁하면요, 논쟁에서 설령 이긴다고 해도 그분이 복음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도리어 더 반감이 들죠. 더 거부감이 듭니다. 더 싫어져요. 더 괜히 저놈이 나를 이겨가지고 아주 더 미운 거예요. 전도는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는 사실, 사랑에 있는, 희생에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막 고발하는 그 내용이 나오죠. 이 스데반이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 스데반이 두 가지를 건드린 거예요. 스데반이 직접 건드린 건 아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스데반이 전하는 건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성전과 율법. 이것을 헐고 성전을 헐고 그 다음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 그 율법을 고치겠다. 이 성전과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생명입니다. 다예요. 다 유대인들에게. 성전과 율법 그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겁니다. 이 로마가 지배하던 민족들 가운데 가장 골머리를 앓았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주후 70년에 망하거든요. 근데 70년에 딱 망한 게 아니라 이 망하기까지 아주 8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그 조그만 이스라엘 그 무너뜨리려고 8년이나 걸렸다니까요. 그 요세푸스 그 유대인 전쟁사 보면요 아주 고전을 면치를 못해요. 이 로마 군대가 아주 쩔쩔맵니다. 예루살렘 함락을 못해가지고. 그때 유대인들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다른 게 아니라 이 성전에 대한 이 사랑이 엄청난 겁니다.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게 바로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을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어딜 감히 성전을.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하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그것도 모르고 46년 동안 이걸 지었는데 그걸 헐어버리면 어떻게 3일 만에 이렇게 세운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미워 죽을.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은 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일어나신 것이죠. 율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고치겠다 이 말은 뭐예요? 율법이 불완전하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 불완전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어딜 감히 율법이 불완전하다 그래. 그 유대인들이 가만 안 있는 거죠. 그래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스데반이 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 성전, 율법, 이건 다 뭐냐? 그림자다. 그림자다.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 이 성전이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뭐예요?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를 잡을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2장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림자를 붙잡을 것이 아니라 실체를 붙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실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데 이걸 못 알아먹으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미운 것이고 그걸 돌로 쳐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전과 율법만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도 그렇고 이게 쓸모없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귀중하고 아무리 가치 있다고 해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을 때에, 영원한 것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더욱더 빛이 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절 16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예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예수를 붙잡으면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을 발견했다는 거 뭐예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소망 가운데 있고 내 마음이 기쁘다는 것이죠. 예수를 붙잡을 때 그렇게 된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얼굴을 보고서 사람들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된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스데반의 그 변화된 얼굴을 통하여 변화된 인물, 그 바로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스데반의 얼굴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연립교 성도님들 스데반처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셔가지고 이 세상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결국 최후의 승리의 방법은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 십자가와 희생과 사랑에 있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